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전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늘 주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형제하고 수진자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늘 따뜻하게 함께 위로의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참 다음 주에 우리 성찬 하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모 정지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지극히 큰 것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활동과 일들을 유지하고 지시하며 배치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돌보시며 유익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역사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께서는 기꺼이 이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으며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되셨고 율법을 완전히 완수시키셨나이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영혼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직접 참고 견디셨으며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감내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썩음을 겪지 않으시고 셋째 날에 고통을 받으신 그 몸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들을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그 어떤 영적인 선을 향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상실하였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조차 없으며 회개에 이를 의지조차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얽매여 있던 죄의 숙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사오며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에 때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과적인 분을 받은 자들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상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죄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열의 문답 제25번입니다.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빠지게 되는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범죄와 그가 지음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움의 상실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가 23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 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성경 낭독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상렬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멸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멸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소주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성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로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보다 있으니 근왕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가 또다 흘리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신 것은 우리들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아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오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베드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즐거워하옵소서. 여호와 우리의 신실하신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느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고 그들을 또한 의로운 자들로 간주하시며 용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장성하여서 거룩함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우리들의 전인의 모든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위로의 손길을 펼치시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들은 성도로 살아가는 명예를 지키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거룩한 유산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순전한 믿음에 근거한 예배와 삶을 통하여 거짓과 부정과 사악함에 빠져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알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에서 가고 있는 인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가지고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를 전개하고 있는 바울의 논주는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애정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을, 또 후원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교리편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베라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였음을 찬양합니다. 이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에 교회는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이야말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과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행하도록 계획하셨기에 이를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을 허물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이 되었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 사도로서 자신이 세워졌으며 바울 자신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 명예로운 사역을 수행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오랫동안 비밀에 쌓였던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지에 알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과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구현해내는 기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서 에베소서 전반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 교리편에서 바울은 성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찬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비밀은 비록 창세전에 세워진 것이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성취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교회를 천상에 속한 존재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일상적인 삶과 매일의 경험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그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사회와 관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보완적 주제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로 시작하는 4장 1절부터 16절은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측면과 세상 안에서 교회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의 적용을 다루는 내용의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특별한 주제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사회와 직면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직면했을 때 바울이 바라는 교회상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 10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옛 질서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질서에 속했음을 밝히고 이후 6장까지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은 후반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설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로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 권면은 믿음에 하나 되게 하는 실제로 이어지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개별 회원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은 몸 전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교회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존재이며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자라가는 유기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예정을 효과 있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케 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로 성도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은 인간의 지속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부르심은 높은 특권과 함께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성도들은 구원의 모든 복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하늘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부름 받았던 유대인들과 과거에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구성된 새로운 인류인 새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주적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합당하게 라는 말은 저울 위에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부름에 균형을 맞추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들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분량에 맞추어 반응하는 행위에 있어서 더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여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은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외형적 표지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품성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며 이 열매들은 새 시대의 성령에 의해 공급되는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품성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권면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증거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셨으며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시는 평안의 화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평안과 화목의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평안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안과 화목의 상황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제 자신들의 삶 안에서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인종적 배려 또는 사회적 지위, 성별 등 나눌 수 있는 외형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몸, 즉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은 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살아계시며 그들의 참된 하나됨을 교회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우주적인 몸인 교회에 연합됩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4절에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성도들에게 소망, 즉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주하시고 거룩히 하시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부여해진 열매들은 성도들이 맺은 참 열매들이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는 맛보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실제적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졌고 또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에서 바울이 밝혔던 정말론적 교회의 완성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우주적 통일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이 구절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구약에서 아도나이로 불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 호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로 마음을 세우시며 그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심에 대한 고백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때 성도들은 이 하나의 믿음으로 다른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겉으로 표명됩니다. 세례는 성도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과거 헬레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상징했듯이 세례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에 입문했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 한 분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며 세례를 통한 믿음의 표명으로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4절부터 6절을 서로 병행을 이루게 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주적 통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극대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인 몸과 하나인 주님, 그리고 하나인 성령과 하나인 믿음, 하나인 소망과 하나인 세례는 결국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런 바울의 찬양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는 선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로 널리 알려진 슈마의 기독교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다는 이 말은 만유 위에 존재하시는 오직 한 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최상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충만한 내재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찬미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위에 찬미되는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 전체에 걸쳐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신앙 고백은 교회가 중보자로서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정의 찬미는 결국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가장 심오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나타내지 못할 때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까지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이며 하나됨으로 정의되는 교회를 통해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교회가 어떤 비활성적인 정적 물체처럼 획일적인 구조물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고동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인격적인 발전과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교회가 꾸준히 장성해 나감으로써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여기 7절과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통일된 몸이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지체에게는 전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이 능력과 관련해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다는 특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하신 분량대로 선물,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군사들에게 배분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래하심이로다 는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높이 올리신 승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이 표현은 패배한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개선식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정복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배분한다는 표현은 그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전사들에게 관습에 따라 선물로 배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확장해서 지상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정복하고 그 전리품을 자기 백성에게 분배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보이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십니다. 주셨다라는 이 부정과거 시제는 특정한 때, 즉 선물이 주어졌을 때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승천하신 주님이 그의 성령을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여기 9절부터 10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성령을 선물로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교회에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내려보내주셨다는 것은 높이 올려오신 주님과 성령이 같은 분임을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자신의 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까지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승귀하시면서 우주적인 주가 되셨으며 다시 성령으로 교회에 임재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친히 교회와 온 우주에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바울의 선언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주어진 각각의 직분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위해 봉사하는 직임을 가집니다. 여기 11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바울의 말처럼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우주적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통일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교회의 일부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로서 교회에 주어지신 그리스도는 이 우주적 과학을 위해 교회를 완전하게 갖추고자 성령으로 자신을 다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통일성과 성숙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영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교회가 요동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여기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검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개개인 성도들을 완성의 상태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일에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섬김의 일인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목표는 교회가 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아닌 전체가
장성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현존, 즉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성숙한 분량의 교회로 장성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바라는 전개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20절에 이제 자세하게 담겨 있으며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삶을 통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따른 은사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택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옵나이다. 이처럼 복된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한 번원된 일임을 알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미약한 존재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인 경륜에 우리들의 삶이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유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합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처음부터로 지금까지